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특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회복은 두 종류의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회복.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80의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왜 전통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즉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마음으로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 예배에 참여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경배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외식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예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인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보다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외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 내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격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어떤 분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과부의 헌금이 가장 적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크기로 측정한다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이게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즉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부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헌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격시키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 때문에 또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예배를 섬기면서도요, 예배가 축복이나 특권이 아닌 해야 할 일과 부담으로 생각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섬기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감격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2021년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였습니다. 마치 사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기서 영이란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이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예배는 외식적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실한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렇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